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목사님께서 텍사스의 교회에서 설교를 하러 가셔서 제가 오늘 간증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오늘 제목과 같이 꿈과 약속에 대해서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지난 7월에 저희 지기생부 이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 두 가지에 대해 큰 깨달음을 주신 것을 대한 저희 같이 첫 번째로는 약속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내에게 프로포즈 하기 전에 모아두었던 모든 돈을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다 썼어요.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고 이제 퍼포먼스가 1호점이 문을 열고 2주 후인가? 그때 프로포즈였어요. 2, 3주 후에 돈이 컴퓨터 없는 상태로. 그래서 다행히 결혼 반지는 저희가 굳이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반지는 미리 준비해놨었거든요. 그래서 프로포즈 할 수 있었는데 땡전 한 번 있는 상태에서 이제 10개월 후에 있을 결혼식을 앞두고 살아갈 집과 삶을 이런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됐었어요. 그리고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이 시작한 지 한 두 달 정도 지난 후부터는 잘 되어서 집 렌트하는 집을 얻고 살림을 차리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그때 와이프가 집을 그때 코키틀람에 새로 생긴 타운하우스가 있었는데 브랭켄 마이시라고 그게 저희가 한 10만 불 정도가 있으면 다운페이라고 살 수 있었어요. 근데 60만 밖에 안 했어요. 타운하우스가. 그거를 사자고 했었는데 저한테 한 6만 불이 없어가지고 못했어요. 그래서 결혼 후에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저희가 작은 아파트로도 하나 사야 나중에 그걸 팔고 또 점프를 하고 또 팔고 점프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주택 같은 데서 아이들 키우면 살 수 있다고 매년 어쩌면 불필요를 저한테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남자가 가오가 있지 자지불리하게 하고 싶지 않다. 내 성격과 맞지 않다. 그러니까 난 한 방에 끝낼 테니까 나만 믿어라. 내가 약속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사실 먼저 그 작은 아파트 렌트하는 것도 힘든데 작은 아파트 하나도 어떻게 살 수 있을지 방법이 없었던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와이프가 이런 얘기를 끝낼 때마다 저는 너무 큰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빨리 종료시켜야겠다. 빨리 넘어가야겠다 해서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또 남자로서 한 가장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말을 내뱉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방법이 없었던 걸 알았어서 그래도 마음 한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주시겠지 하는 작은 저희 진짜 겨자씨만한 작은 신뢰의 믿음과 이것도 제발 그렇게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이 함께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더 어려웠었어요. 이제 엘라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2호점을 열고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돈도 많이 들여서 시작을 했는데 비즈니스도 잘 안 되고 생각보다 돈 안 벌리고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또 코로나가 닥쳐가지고 지금 다 완전 바닥까지 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는 집 렌트는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저희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어요. 저한테는 이게 엄청 제가 원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존심이 생겼는데 자존심을 다투고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지난 7월에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돼서 아이들 키우기 좋은 큰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정신없이 물리지 찾기와 이사를 마치고 생각을 해보니 제가 아내에게 했던 그 밑도 끝도 없던 약속을 지키게 된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저는 감사드렸습니다. 근데 감사드리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부족한 제가 보신 것에 뱉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해주셨을까 고민을 하게 됐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제게 해주신 말은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주신 말이라서 말투가 저의 성향에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말투가 원래 이러시지 않은 것 같아요. 너는 내 새끼니까 네 약속은 네 약속이다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해주신 이 말씀을 이동한 간증을 준비하며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빗대로 묵상을 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약속을 지켜주신 것은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약속을 선하게 봐주신 것 같아요. 와이프에게 했던 그 약속 자체를 선하게 보신 게 아니라 어쩌면 그 약속에 대한 태도를 선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꾸준히 와이프에게 약속을 하며 날 믿어달라고 하면서 지난 4월 동안 저는 내 집 마련하기와는 더 멀어지는 선택들을 하게 됐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한 일, 섬김과 희생의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저는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자랑하는 거 같이 보일까봐 하는 거 안 좋아하는데 그 간증되면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적어봤는데 처음에는 그 선택들 예를 들자면 직원들 영주권 지급에 사업이 적자를 내고 있으면서도 인사 조정을 하지 않고 빚을 내가면서 지켰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는 교회가 더 어려워질 게 사실 두려워서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렌트비를 아끼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설비는 아끼지 않았어요.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코로나 후에도 계속 적자였거든요. 다시 리커버리가 안 돼서. 그런데 저희 직원들 먹고 사는 게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때도 인사 조정 안 하고 또 빚을 내서 또 유지를 하고 그리고 꾸준히 저희 사업장을 예배 장소로 사용하면서 저희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후에는 저희가 인플레이션이 심해져서 저희 선교사님들도 힘들 것 같고 좀 교회도 힘들어질 것 같아서 헌금을 오히려 한 3분의 1을 늘렸어요. 저도 이런 선택들을 할 때마다 갈등이 많았지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저는 먼저 하나님 나라 생각하려니까 제가 필요한 거 나가서 챙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선교가 희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나의 희생보다 영주권을 기다리는 사람들, 선교사님들, 또 저희 공동체가 보다 더 큰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한 약속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선한 꿈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10년 전부터 제가 꼭 죽기 전에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데 저는 아직 힘이 없는 작은 교회, 작은 가족들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크리스천 센터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에는 조그만 예배당이 많아서 작은 교회들이 렌트비를 걱정할 필요 없이 예배 장소를 사용할 수 있고, 또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협력해서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부서들을 만들어서 서로 도우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또 그 건물에는 할 수만 있다면 저희 선교사님들이 안심인 듯 가족들과 오셔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꿈을 진심으로 이루고 싶은데 제 환경에 따라 또 제 경제적 상태에 따라 이 꿈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이 꿈을 잊고 살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저 이사할 때까지도 이 꿈을 잊고 있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을. 근데 저희가 이사한 후에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어떤 한 교회를 보게 되는데, 그 교회가 어떤 한 플라자 중앙에 건물이 있고 주위에는 이렇게 상가가 주어져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플라자 전체를 소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가들에게 렌트비를 통해서 그 교회를 유지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꿈꿔왔던 게 다시 생각이 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다시 보여주셨구나. 나한테 나는 잊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너는 잊었을지 몰라도 나는 안 잊었다 하고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 꿈이 제 안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제가 생각만 했던 것을 현실로 보여주시고, 저는 이 꿈이 너무 커서 이룰 수 없다, 좀 이루기가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시고, 주셔서 이걸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의 선한 꿈을 절대 잊으시지 않으시고 응원을 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그 꿈을 더 이상 꿈으로만 품지 않고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제가 꼭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그래서 예전에 꿈이었던 것이 이제는 주님과의 언약과 소망이 되어서 제 영혼이 새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 소망이 저에게는 아주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험들로 인해 알게 된 것은 제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께서부터 상을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복신앙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저희는 선한 일, 성김과 희생을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미리 또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희생과 섬김의 길로 가는 게 마치 태풍 치는 바다로 항해하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우둔한 저희 발걸음을 조금씩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아주 좋은 문구를 발견하게 돼서 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선박은 항구에 머물렀을 때 안전하지만 그것이 선박의 목적은 아닙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 강진을 통해서 주님의 깨달음을 나누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세상에 나아갈 때에 주님 안에서 꿈을 품고 선한 일과 섬김과 헌신을 약속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드리고 있습니다.